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할까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시작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어보시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릅니다. 오늘 거의 기드온의 생애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음 말씀의 내용은 기드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까 아마도 기드온의 살아있는 이야기는 오늘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드온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돈을 해보시죠.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적었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끝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기드온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니까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죠? 끝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라는 겁니다. 요즘 한 사람이 굉장히 뜨고 있다 그러네요. 김보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본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다 들으셨군요. 그분이 어떤 것으로 유명해졌냐고요? 의리래죠. 의리. 그래서 요즘 전부 다 의리 신드롬입니다. 개나의리. 개나리가 아닙니다. 개나의리. 괜찮죠? 겨울잠을 자고 난 개구의리. 개구리도 아니라 개구의리. 그런데요, 역시 은행 중에 최고의 은행은 의리은행이라는데요. 몸에 대한 의리, 신토부리 뭐 그런 데죠. 그래서 의리 얘기가 참 많이 패러디가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를 의리라고 잡을 수 있겠다. 아니,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었고 그런 삶을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가 의리라는 한 단어를 그에게 남겨준 것 같습니다. 심지어 CF 광고를 찍고 난 다음 그와 유사한 회사에서 CF를 찍자고 요청해 왔어도 의리를 지키느라고
10군데 가까이 되는 회사들에게 퇴짜를 놓았대죠.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첫 번째로 이 광고를 찍었는데 유사한 업체에 내가 광고를 또 찍을 수 없지. 뭐 때문에요? 의리 때문에. 그럼 못 찍는데죠. 그분 나름대로 5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분 나름대로 삶의 길을 정했더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단해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야만 한다. 사표 던지고 카페 차릴 생각 말고 매주 로또 복권 긁으며 스스로 희망의 고문을 하는 것 멈추며 오히려 하던 일을 계속하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고 어금니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그 사람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거든요. 액션 영화에 간간히 출연했을까 그리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는 한 길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하고 있는 의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게 의리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것. 이익이 생기고 이득이 생긴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처음 마음과 다르게 바뀌지 않는 것. 그게 의리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는 있나요? 그냥 그 사람 보면서, 저보다도 한참 젊은 그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의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는가? 그런 질문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제목을 우리 목회자에게 넘겨준 거죠. 기도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더 확고하게 들었죠. 우리도 만일 인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적어도 김보성처럼 의리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원이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무찌릅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갔는지. 그런데 그때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사기요? 왕들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두 사람씩 세워서 또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한동안 혼돈의 시기가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쩌면 당신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아니 당신의 아들의 아들인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300명만 데리고도 13만 5천 명을 무찔렀으니 그런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그럴 법했겠죠.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룻바알, 기드온, 그가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때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탁월한 승리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승리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가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됐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두면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정돈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2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다스린다는 말은 주권이다 그런 거죠. 주도권이라는 거죠.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모든 신앙의 조상들은 이 사실만은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힘들 때에도, 아니 승리해서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당신을 다스릴 것 아닙니다. 내가 비록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위대한 장수라 혹시 누군가 나를 그렇게 지칭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분, 아니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도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뒤에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 어디 가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도권을 쥐어달라고,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해달라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아니 더 아름답게 당신의 아들도 괜찮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의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다스리겠다 한다면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정확한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 아들도 아닙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탁월할 손자도 아닐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돋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남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점에서 참 멋진 마무리를 한 사람 같습니다. 잘 될 때든지 잘 되지 않을 때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거 아닐까요? 성취한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이 자꾸만 떠올라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한마디라도 해보고 싶은 것. 근데 기도는 단칼에 그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없다고, 하나님 저에게, 저희 가정에 저렇게 신실한 내 남편에게 그러실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원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 옛날에 읽었던 글이긴 하지만 다시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일본의 한 목사의 부인 이야기였습니다. 40대 중반 갓 지났을 무렵 그녀는 폐암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폐암이 말기라는 사실을 들었던 남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마침내 의사가 2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자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당신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 그래서 바로 그 말을 들은 그 목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녀가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 둘씩 생각나는 것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유언일 수도 있겠고요, 유서일 수도 있겠고요. 2주 정도 남았다는 여인의 마지막 인생길은 약 40여일 정도가 됐다네요. 근데 그녀가 글을 남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 이제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그녀가 남긴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 오늘이라는 날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정말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라고 적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내 인생 진정한 삶은 오늘부터겠지 그러면서 글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교회조차 갈 수 없었을 때 그녀는 어느 주일날 예배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생각하며 예배를 합니다. 이미 그때는 인생의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아들에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요.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이게 신앙이죠?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란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단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고통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어.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그거야.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시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단다. 아들아, 엄마의 고통스러운 최후를 꼭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란다.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나는 내 육체를 남기고 떠날 뿐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엄마는 여기를 떠나 어딘가로 간다는 사실 너도 알게 될 거야. 어디로 갈까? 어느 분 앞으로 갈까? 하나하나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엄마가 내게 남겨주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이란다. 여러분,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남겨주는 글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참모습을 알게 될 거라. 그때 자식들이 우리 엄마의, 나의 믿음을 보면서 놀랄 거라고. 그 엄마가 붙들고 살았던 신앙이라는 게 뭔지, 엄마가 왜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고민하고 살았는지, 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건 안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전혀 내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에도,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아닐까, 그런 거죠. 욥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그의 모든 환경의 고통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물론 오늘 기도원이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만 너무도 멋진 인생의 한순간에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결코 내가 주도권을 쥔 인생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증언했을 때 그는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긴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
기도원을 떠올리면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닌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엉뚱한 얘기 하나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네들 탈취한 금귀골이든지 금이든지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탈취했으니까 더더욱이 방금 기도원에게 모든 다스림을 요청했던 백성들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 전부 다 가져왔죠. 그런데 기도원이 그 모든 모아진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근데 에봇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나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좀 얘기하면 가운 정도 될까요? 아니, 정도가 아니라 가운보다 훨씬 더 화려하죠. 그 에봇은 5가지 실로 가는 배실, 아주 가늘다는 것은 잘 다듬은 실이죠, 여러분, 그죠? 굵은 실은 아무렇게나 빼내도 되지만 가는 실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끊어지니까 참 힘겹게 빼내는 실이죠. 가는 배실로 짜는데 5가지 색깔을 넣습니다. 금 색깔이 있어요, 청 색깔이 있어요, 자색이 있어요, 그리고 홍색이 있어요, 그리고 백색으로 5가지 색깔을 가지고 가늘게 뽑아낸 실을 하나씩 올로리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양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지파의 이름 숫자대로 여기에 6개씩 보석을 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흉배에 6개씩 다 보석을 달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금을 모아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 에봇을 만든 거죠. 너무너무 화려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다는데 왜 그걸 만들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만 묵상하고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죠. 자,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탁월한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었던 기도원이 왜 엉뚱하게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남겨준 걸까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옷에 불과했지만 성경은 간간히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한 방편으로 에봇을 사용했대요. 예를 들면 마치 여러분 뭘 가지고 요걸 탁 던져서 뭐가 나오면 뭐가 되고 뭐가 나오면 뭐가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마치 점치듯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 있었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기도원이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뭘까?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제 드디어 끝을 보게 됐는데, 더더욱이 자기도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이미 기도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참 뒤에 사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원 자신도
떠나고 나면 그 흑암의 시대에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고 싶었던 기드온의 마음이 어쩌면 이 금 에봇에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됐을까?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눈에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이런 계명 하나가 있죠. 하늘 위에 어떤 것으로도 땅 아래 어떤 것으로도 땅 아래의 물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다고요? 눈에 보이면 좋아해요. 기도 응답도요, 나타나야 돼. 해서 뭔가 돼야 돼. 안 되면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근데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 구태여 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말씀이 곧장 이어진 것을 보면 조금 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 표현하면 행음하듯 올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우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는요, 뭔가 기도에서 탁 드러나고 탁 드러, 이건 우상이 되고 싶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을 때 진짜 신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한번 되고 나면요, 미칠 듯이 믿다가 안 되면 또 식어가지고요, 완전히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응답이 되면 뭔가 응답이 된 줄 알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안 되면 완전히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금 에봇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만들었다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너무 보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 응답 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만지든지 만지지 않든지. 그래요. 만지고 믿어도 다행이죠 뭐. 그러나 만지지 못해도 믿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셨던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보고 만져보고 손을 확인해보고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믿냐? 아니야. 그것은 그것 사라지고 나면 신앙도 동일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지 몰라. 더더욱이 중요한 얘기 하나요. 오늘 말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27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요, 어디에 뒀냐면 오브라에 둡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성막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어서 에봇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가지 않고요? 실로의 성막으로 가지 않고 오브라의 에봇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성막, 성소가 있는 곳이 점점 더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행음하듯이 위함으로 그들이 올무에 잡혀버리게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늘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요, 이 보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겠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겠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사라지면 믿음 생활은 삶의 올무가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믿을만 하고요, 응답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응답이 되지 않는 순간 그분은 죽은 어떤 다른 우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생, 그것과 똑같아져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에봇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보고 혹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응답되어지느냐 되지 않는 거냐,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만 키워가거나 줄여놓지 마십시오.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에봇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따라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은 탁월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 여인, 하라잡기 모모코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마지막 유작 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요. 내 신음이여 나의 찬미의 노래가 되리.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리. 내 눈물이여 나의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여라. 힘들죠?
응답이 없죠. 해결도 안 되죠. 기도했는데 점점 더 몸은 고통스러워지죠. 삶의 순간이 얼마 될지 확신할 수도 없게 됐죠. 그때에도 에봇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고통의 호흡, 그것이 찬송이 되라고 고백한다면 참 힘들지만, 이사야 45장 3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끝을 내죠. 이사야 45장 3절, 여러분이 예전에 다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본 말씀이죠.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45장 3절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는요, 어디에 있다고요? 읽어보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보화가 흑암 중에 보화와. 깜깜해서 안 보여.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화가 있기는 있다 그러는데,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선물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흑암의 보화와, 그 다음 뭐라고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재물이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숨겨져 있어 볼 수가 있어야지.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해도요,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져 있다고 도저히 믿을만 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시죠. 언제나 들으시는 대로 구름 낀 날에도 여러분이 다 탄다죠. 그때도 자외선은 그 구름을 뚫고 나와 여러분의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죠. 안 보이는데. 저와 함께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장로님 계시죠. 여러분도 잘 아는 김영길 총장님이에요. 이제는 한동대학교 총장직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 부인 권사님이 김영애 권사님인데 온누리 있을 때 참 가까이 지냈죠.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 아들이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도 하면서 만나는데, 그분이 한동대를 시작할 때 수많은 역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고백을 하면서 책을 썼죠. 그게 제일 처음 쓰셨던 갈대상자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 다음 말에 제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을 전합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외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되어갔다. 그러니까 권사님 고백이 뭐냐면,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면 그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에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근데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생, 그렇게 인생을 맡기고 길을 떠나버린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해도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된대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보이지는 않는데 흑암 중에도 하늘의 보화,
숨겨져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재물.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고백하는 간 큰, 믿음의 간이 큰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야 돼. 기도하면서 한동대 시작이 너무 어려웠어.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해결해 오셨다. 그럼 믿음의 길, 여러분 안 보여도요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의 마지막 에봇 이야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에봇 없어도 괜찮아요. 혹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캄캄해도, 숨겨져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은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하나 둘씩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주님께 손 들고 가야 되는데, 의지할 곳 다른 곳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처럼 행세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흔들림 없이 고백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기도원의 마지막 이야기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헛된 에봇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봇 쫓아가는 신앙생활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실로의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좋은 것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